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Freedom of Christian. 본문은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 독재주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산 국가에 가면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주거, 결혼, 직업, 종교의 자유를 말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 모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유들 중에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근본적인 자유인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데 써라.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을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필라델피아에는 자유의 종이 있습니다. 리버티 벨이라고. 이 자유의 종은 원래 주입 청사에 있었는데 현재는 독립기념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종은 런던에 있는 레스 액팩이라는 사람에게 주문 제작한 것입니다. 1752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9년 전에 제작된 것이지요. 그 자유의 종에는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런던에서 제작된 영국 런던에서 제작된 이 자유의 종이 지금 미국 땅 필라델피아에 와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뉴욕에 가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영어로 Statue of Liberty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세계 만방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라고 되어 있죠.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된 동상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의 종이나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16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유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어떤 자유를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있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리스도 안에도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말한 양심, 나의 양심이 있고 또 남의 양심, 타인의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이 남의 양심의 자유를 뺏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도 현장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놓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할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젊은 아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산 기간이 오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심이 가책받을 일을 많이 했겠지요. 거의 먼저 떠났고, 젊은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적게 받았는지 나중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돌로 칠 사람도 하나도 없이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각자가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각자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셋째 자유의 종류는 율법으로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율법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넷째로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살아갔던 자들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다 피 흘려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참된 자유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에 이르는 자유, 죄를 지는 자유가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로마서 8장 21절에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사망의 세력부터 자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하나님이 없이 하심으로 죽기를 무서워서 일평생 종로를 하며 죄를 짓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세력, 즉 마귀로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귀가 겁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부수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남을 괴롭힌 데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남용을 보면은 첫째, 고린도 10장 29절이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자유라고 해서 남의 양심을 비판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유의 남용을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아라. 내가 판사고 검사라고 해서 죄인을 죄인 아닌 것 같이 그 악을 가리운 데 판사의 권한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아라. 악을 커버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살아라. 그래서 자유하다고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고 공경해야 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질투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또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우리는 자유를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사용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셋째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유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고 해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자유를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데 이웃을 섬기는 데에 봉사하는 데에 사용하라고 성경은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자유의 남용을 볼 때에 약한 자에게 거침이 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은
내 자유가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피해를 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강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나 강자나 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는 강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에게 거침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고린도서 8장 9절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자유를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자유를 바로 누리게 될까요? 첫째로는 성령의 임재로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즉 성령 받은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은 가난한 자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도 포로에서 자유를 주고 갇힌 자도 갇힌 옥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데가 되고 슬픈 자에도 위로를 주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이사야 61장 1절은 신약 성령 누가복음 4장 14절이 그 성취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죄의 종이 된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함께 협력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리는 비결은 진리를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특성은 거짓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므로 에덴 동산에 추방하고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알 때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작년 성경 공부가 성공해야 우리 자녀들이 주일 학교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신지일치, 믿는 것과 지식이 일치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기는 뜨겁게 믿는데 아는 것이 없다든지, 알기는 많이 아는데 믿지를 않는다든지, 이것은 중풍병자와 같이 반신불수와 같은 불구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쫓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함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은 50년이 되면은 자유를 전 국민에게 공포하라. 이게 희년입니다.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인데, 이때 되면은 기업도 다 되찾게 되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가족으로 돌아가게 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유함으로 남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고 또 자유자로 부름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의 종, 권력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된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야고보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다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유에도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는데 신약의 특별히 이 자유의 율법은 자유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 세계 3단을 넘는 경제 10대국이 되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아가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망하는 길도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자살률이 세계 최고다. 이것은 자유의 남용입니다. 내 목숨은 내 마음대로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 이건 자유의 남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도 이건 자살입니다. 살인죄입니다. 미혼, 기혼, 낙태율이 세계 최고로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애 놓고 안 놓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도 잘못되고 배나이를 낙태시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한다. 부모의 권한이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권한이 없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가 뱃속 대중에 있는 아이를 죽일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의 남용입니다. 미혼모 숫자가 세계 최고다. 입양아가 세계 최고다. 또 비혼율이 세계 최고다. 출산율도 세계 최고다. 저출산이. 이것은 다 자유를 남용하는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교회도 많고 목사도 숫자가 많고 불교로 보면은 사찰의 숫자도 많고 성리 숫자도 많은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유의 율법입니다. 자유의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도 많고 불교 사원도 많은데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전과자가 많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유층이 고액 탈세를 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한국민으로서 희년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자유를 세계 만방에 선포해야 됩니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목회자들은 필라델피아를 자유의 도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거해서 이 희년을 누리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공부하며 살아감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freedom of Christian입니다. 크리스찬의 자유를 내가 가졌으니 누리고 남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는 데서 얽매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데에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